이솝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가 감히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소 1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소 1마리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당장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그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몸은 나아서 좋은데 걱정이 생겼지요.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이 소 100마리가 걱정이었어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또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걸로 소 100마리를 만든 거예요. 100마리를 정성껏 만들어서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 제가 약속한 소 100마리입니다. 받으세요 하고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이 들겠어요. 녀석이 아쉬울 때는 서원하고 기도하더니 이제 병 낫게 되니까 입 싹 씻고 이렇게 장난감 송아지로 서로 나를 우롱해 이럴 수 있나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그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는 내가 약속한 소가 그런 거라면 나는 너에게 소 100마리 받은 것이 틀림없다. 그래 내가 고마워서 내가 내일 너한테 은 100냥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내일 바닷가로 오거라. 그렇게 꿈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짓은 생각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은 100냥 준다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바닷가로 갑니다. 열심히 달려서 바닷가로 갔더니 마침 그때 해적들이 그 바닷가에 쉬러 나왔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적들에게 그는 붙잡혀가지고 결국 해적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이 사람이 몸값으로 해적들에게 받게 해준 것이 은 100냥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그는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너무 고생이 되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우롱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강력히 지배하시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자기 멋대로 무언가 하려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사단에 충동받고 사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던 이전의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의 곁에 밧세바라고 하는 이 미혹의 대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영이 흐려졌는지 이제는 사단의 충동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충동 아래 사느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단의 충동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충동과 그 격동 아래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입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던 그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요압이 왜 그러십니까? 왜 이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시렵니까? 라고 간곡하게 말할 정도예요. 다윗이 행한 이 인구조사가 나쁜 것은 사실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도, 그게 문제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2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는 그때의 그 인구조사와는 다른 의미예요. 그때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이죠. 처음 인구조사 할 때의 그 수가 그때 세었던 수 가운데 광야 40년 여정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 노중에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졌어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땐 여전히 남은 수 60만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아니래도 나에겐 또 다른 예비한 60만이 있다 하는 권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께 한결같이 순종한 인생만이 가나안의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권계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인구조사예요. 그러나 오늘 인구조사는 다윗 신앙에 2가지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충동하거나 또는 옛날 개역 한글 표현대로 보면 격동하거나 해서 제일 먼저 하게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다가 루시엘에서 루시퍼, 사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많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무기는 바로 교만입니다. 너 잘났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눈이 좀 밝아져 봐. 바로 이 충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교만의 열매는 불순종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 큰 왕국의 왕이다. 내 군사력이 이 정도다. 바로 그것을 과시하고픈 마음이 이 어리석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100배를 더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능히 100배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 이룬 것을 자랑 삼으려 하지 않고 지금 이룬 것으로 교만의 이유를 삼으려 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단이 충동한 마음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단에게 이처럼 격동되어 교만하게 행하고 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나 축복을 안 받으니만 못한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가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좀 배웠다고, 기도 좀 했다고, 부요한 물질 축복으로 헌금 좀 했다고 사단의 그 충동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변의 권면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가르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까지 합니다. 이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할수록, 기도가 깊고 넓어질수록,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나 축복이 넘쳐날수록 우리는 더욱 있어도 없는 듯 빈 마음으로 그렇게 낮추고 섬기는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에 붙잡히게 되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2번째 의도로 그 마음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절대 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단이 그랬듯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들면 그 다음 2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 나한테 이 정도 군사력이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 이 마음이 틈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골방으로 쳐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 해놨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골방에서 쉬고 계셔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합니까?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30년 목회 중에도 교우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땐 목사님 물고 늘어집니다. 목사를 통해 기도를 받고 최선의 도움을 힘입고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살만하다 싶으면 이제 목사나 목사의 기도나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야, 정말로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저럴 수 있나 싶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초겨울만 되면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예, 우리 아내한테 참 미안했던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인근에 그 장흥 유원지가 있잖아요. 그 장흥 유원지에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아주 큰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그때 그 음식점에서 지배인 노릇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믿음이 꽤 있는 분이에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 가정에 신방을 가면 그 여집사님이 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안 들어도 기도해 줄 정도로. 그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 남편이 지배인으로 있는 그 식당에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 제목이에요. 지배인으로 있는데 그게 식당이 엄청 큽니다. 그 장흥유원지에는 그 식당에 그냥 뭐 방방방방 있는 그 방이 얼마나 많은지 무척 커요. 그래서 그 집에 식당에 신방 가면 잘 얻어먹습니다. 아주 고급 음식점이라. 거기 가면 항상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이제 제가 기도를 늘 하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지배인 벗어나서 이 식당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식당에 갔을 땐 그 기도 크게 못해요. 다른 종업원들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서 좀 어렵겠지만 그 식당을 인수를 맡았어요. 주인이 운영하는 일에 재미를 안 느끼게 되니까 아주 믿고 맡겼었던 이 사람에게 식당을 넘겨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을녘에 감사하는 그런 큰 예배도 우리 교인들 함께 많이 가서 축하하고 예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때 이제 초겨울이었는데도 눈이 많이 왔어요. 막 눈이 오는, 눈발이 날리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큰 식당이 겨우내 먹을 김장을 하려니 얼마나 큰 김장을 하겠어요. 그게 힘드니까 이제 목사한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교인들 좀 동원해 주세요. 그때는 뭐 교인들도 다 그렇게 그 좋은 마음이었고 또 저도 그 뭐 사업장이 이제 자기네께 됐으니까 또 저 더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왜냐하면 그 남자는 믿음이 좀 부족해도 여집사님 믿음 좋아서 11조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얄팍하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아무개 집사님네 이번에 식당에서 김장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 우리 아내랑 또 많은 그 교회는 대부분 다 젊은 집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우리 사모님도 가고 목사님도 간다니까 뭐 저는 가서 뭐 물일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교인들 태워다 주고 그리고 수고하라 하고 저는 차 갖고 왔는데 그날 정말 추웠어요. 근데 그 산더미 같은 배추를 가르고 다듬고 절이고 김장하는 하루 종일 일 동안 아내가 저녁 때 왔는데 볼이 새빨개져 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생전 불평 안 하는 아내가 오늘 너무 추웠다고. 우리 아내가 또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자기만 추웠던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사모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다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춥고 힘든데 거기다가 교인들 넋두리까지 다 투덜거리는 것까지 다 듣고, 그러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 그 교인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죠. 그 겨우내 사이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몰라요. 그 자랑은 해요. 목사님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 자랑은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자기가 사장되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11조의 변화도 없고, 더 문제는 뭐냐? 그거는 괜찮아요.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그가 그렇게 잘 되니까 주일날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지요. 전에는 주일날 지배인 하는 남편만 교회 안 왔는데 이제는 사장님 부인도 교회를 안 와요. 주말이 되면 장흥은 바빠요. 바쁘니까 이 사장님 부인께서도 가서 카운터라도 지켜주느라고 주일을 안 지켜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잘 되는 건 너무 좋죠. 목사가 기도해 준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잘 되고 난 다음은 어떠냐는 거죠.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갖고 사느냐,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끝은 징계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해 겨울만 잘 됐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이후 잘 되니까 뭐 차도 바꾸고 뭣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게 다 빚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옛날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하게 여겼다. 그냥 악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행하는 이 다윗의 태도가 괘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미래를 기대하는 그 믿음이 없음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본문,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 다음 본문 9절 이하에 바로 징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앞에 6절에도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요압도 다윗에게 불순종하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자식들은 반드시 그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으뜸된 불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불순종이에요. 이건 심각한 아픔이요,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슴 아픈 징계가 뭐예요? 내 자식들이 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육신이 상하는 것보다, 제가 좀 물질이 부족한 것보다, 제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제 자식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들을 놓쳐버리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이 진정한 부모님이라면, 신앙의 부모님이라면 나의 가장 큰 징계는 내 자식의 불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 열심히 있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신앙으로 한결같은 순종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다도 그런 글을 썼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여름은 벌써 왔죠. 휴가철이 다가오는 거죠. 휴가철이 벌써 가까이 와버렸어요. 휴가철이 되면 목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걱정을 하게 됩니다. 휴가나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이게 주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오늘 목사들의 걱정이 되고 있어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아무리 휴가철이라도 주일을 주일되게 하는 믿음이 모든 교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휴가를 핑계 삼아 주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권위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위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최우선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어찌 보면 이 한 가지밖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윗은 철저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저것까지 못할 때 그놈은 그런 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했던 사람은 저것까지 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벽 열심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그것도 다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으뜸인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실 그 모든 일들을 한결같이 지켜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이 절대권이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사단에게 충동받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이겨내고 하늘 뜻을 온전하게 이룰 뿐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귀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